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입니다. (5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 아모스, 오늘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찾지 말라 그러나,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오전에 그 성경 통독 시간에 여호수아 때 길갈에 성막이 세워졌던 곳이잖아요. 거기 왜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브엘세발로 왜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그곳에 가서 비참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분명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공간적인 장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중요했지 그 장소가 신격화될 건 아니었죠. 길갈에 성막이 세워졌지만 그 성막이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가 빼앗기며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 영적인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델이 야곱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는 이 베델이 결국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는 있지만 죄 짓는 자리가 되었어요. 이들이 예배하는 예배는 그들만 재밌고 즐거웠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베델에 가서 무엇을 하였다 그래요?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뭐 했다 그래요? 죄를 더하고. 물론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 있어요. 희생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으나 이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안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 향한 인격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이제 고매동에서 이사 온 지가 벌써 5년, 6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처음 이 공간은 신선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도 이제 익숙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대로 익숙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그 습관이 좋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희석된 채, 그게 이렇게 염도가 낮아진 상태로 종교적인 내 행위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책망했었죠. 가난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노크하셨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은 갖추고 있었어요. 이것을 근래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이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 전에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횟수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많았어요. 뭐 그게 다 나쁘다는 아닌데 건강하고 귀한 것들도 참 많은데 어떤 수위 정도 됐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많이 치장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질의 회복과 복음의 회복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한 이 코로나 과정, 지금은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그러니까 이전과 다 바뀐 건 뭐냐면 딱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영상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도 지금 송출하고 있지만 이제 물론 이제 유익한 면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이제 병상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겐 이게 이제 복음의 통로가 돼서 아주 훌륭하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헌신과 열심을 다하나 예배만큼은 좀 경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단점도, 약점도 좀 공격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노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엎드러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십니까? 뭐 나중에 한 40년 뒤에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 만나야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늘 그렇기도 하지만 주님 날 만나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제가 요 근래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저만 아는 거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니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4장을 끝나면 오늘 5장으로 들어가는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으킬 자도 없고 1000명이 100명만, 100명은 10명만 남는 그러한 어떤 패배와 절망과 실족과 암담함과 참담함만 남는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냐면 사실 전쟁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공격받음을 말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해결해 줄 문제가 많이 있죠.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이 가고, 뭐가 부족하면 은행 가서 대출도 받고, 배고프면 식당에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시 못 일어났어요. 남유다가 포로기에서 돌아와 유대 나라가 회복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흔적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름이 되받기가 되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일으킬 자도 없고 100명만 10명만 남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멸하려고 목적하신 건 아니고 방법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나리라. 회복하리라. 되살아나리라. 엘리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엄청난 영적 전쟁에 능한 자였는데 그가 한번 팍 쓰러지니까 일어날 힘이 없었고 두려워서 도망가 숨었는데 오로지 하나 바뀌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의 남은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고 기름 부음이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그러면 휘청거리고 육으로 완전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시면 영적인 주의 길을 어떻게 이렇게 나아갑니까? 주님,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간구함, 그 부르짖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외치는 그 외침,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베델이라도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길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말고 거기 만난 여인의 자리가 사마리아도 아니, 이곳이 저곳에도 이제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들을 찾는 거죠. 아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아,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그게 예배라기보다, 베델에 가더라도 그게 예배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주를 찾으면 그때 되살아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방네 소문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한계치에 다다른 이 멸망의 끝자락에도 주님은 되살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묘성과 삼성 사망이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다시 새벽 같은 곳으로 만드시고 반대로 낮을 어두움으로 바닷물이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경영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렇게 알고 계세요. 너희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냐.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죄를 이렇게 지목하여 책망하니까 선지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가 뭐죠? 말씀대로 선언하는 자를 싫어하며, 힘이 없어 보이는 자는 밟아버리고 약해 보이는 자에게 세를 걷어버리고, 허물이 너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이들의 모습은 의인은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너희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조금 피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있는 열매의 증거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가난한 자와 의인을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가 하나님 안 찾고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보면 내 지금 영적인 성품과 내 지금 심령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맞습니다. 허물이 많고 성품에 모가 났고 인격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러면 정말 불쌍히 여겨줘요. 너희는 살려면 뭘 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지만 다른 말로는 또 선을 구하는 거야.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얼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악을 추구하게 돼요. 어떤 거죠? 분노, 원망, 증오, 불평, 불신, 절망,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막
휘감하실 때 있어요.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처럼 악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사는 풍성했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인격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숙제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이 들어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면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 리더십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내 자의로 이제 속에서 자발성과 자율성 속에서 보는 말씀이냐, 아니면 타의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보게 되는 말씀이냐. 그 때로는 이제 분간이 좀 안 돼서 충분히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하여 축적되는 게 없다면 변화가 없고 스피커 역할만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인격적으로 저부터 찾아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 종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순간 물론 환경의 열악함과 조건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여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새 힘이 돋는 거예요. 종종 간증했죠. 제가 너무나 지쳐있고 포기하고 이렇게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너의 고됨과 어려움을 안다라는 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을 때 제 속에 있었던 모든 그런 어떤 무거운 그런 아픔들은 순식간에 씻겨져 내려갔어요. 근데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일도 많고 체력도 연약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한데 힘이 어디서부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윽박하지 말고 정의를 세워갈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가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이 어느 지파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 특히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라는 거 하는 거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남은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카드. 우리의 여분의 카드가 훌륭할까요? 주님의 남은 카드가 훌륭할까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남은 카드가 더 훌륭합니다. 내가 보니까 조건이 지금 내가 남에 있는 계획이 A 플랜, B 플랜, C 플랜 아직 선택할 게 많아. 그런데 그것조차 내려두고 주님의 마지막 카드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비결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 있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색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만해 그러시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예배 안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예배와 함께 악을 탐닉하고 있었어요. 선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종교들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삶에서는 아주 추악한 종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를 막 세네 명을 둔다든지, 막 어린 소녀와 조혼을 한다든지, 막 자기네 종교 안 믿으면 가서 폭탄을 터뜨리다든지. 이거 이상한 종교잖아요.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는데 삶 가운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거룩한 변화, 경건한 삶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긍휼히 여기심인데 무엇을 선택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직 24절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뭐죠? 삶을 말하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왜 욥기를 보면 욥에게 고통을 줬어요?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괴로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하여 이렇게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그 촉매제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지만 제가 아까 간증했듯이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 사건을 보면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모스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은 분명 다들 충분히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될 때,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